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진지함으로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안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발견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해야 돼요. 예. 요새 행복하시나요? 겁니다. 이렇게 예배인도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진짜로. 뭐 이제 사실은 당연하겠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이 그게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직장 사회생활하는 모든 그 사람과의 관계, 내 일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사실은요. 그러니 얼굴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얼굴은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렇게 받아가시면 가면 갈수록에 세상은 나를 슬프게 하고 경직되게 만들지만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여기 믿음의 세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장소적인 것도 우리가 소망으로 살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영원한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거든요. 여기 제대로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드러운 사람,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시작은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은혜를 잘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내 생각과 내 삶과 상관없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믿음의 세계라고요. 자, 우리 이제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고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양반들은 아들 낳았다는데도 기쁜 얼굴을, 아니 그냥 지금 젊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100세에 낳았다니까. 아브라함의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말하자면 할머니가 낳았어요. 91세에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좀 웃어서 해야지. 제가요 요새 우리 김충식 집사님을 안 보는 듯 보는 듯 싹싹 보거든요. 얼굴에 아주 기쁨이. 어제 보니까 아들을 낳은 그 모습 보니까 아주 싱글벙글해. 싱글벙글. 속으로 되게 좋겠다. 내가 보더라도 아들이 두 내에 딱 그 이쁜 것만 닮았더라고 보니까. 고르기도 쉽지 않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좀 약간, 이게 육신의 기준이에요. 안 좋은 것만 닮는데, 내가 볼 때는, 야, 둘이 아주 이쁜 것만 닮았구나. 그래요. 근데 안고 있는 모습 보니까 세상이 다 얻은 것 같아, 보니까. 얼굴이 표정이, 그걸 숨길 수가 없거든요. 어디 숨길 수 있어요? 못 숨기죠. 그래 내가 속으로, 야, 교회 와서 저 기쁨을 어떻게 숨기고 있지? 몇 살에 나왔다고요? 근데 공개했잖아요. 42살. 42살에 지금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새 늦게 결혼한다 그럴지라도 좀 늦게 난 편이거든요. 42살에 아들을 아는데도 그렇게 싱글벙글인데,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그 아들을 안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들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아들이 낳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냐고. 그리고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을 사라가 들었잖아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에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주인 영감도 나이가 많이 들고 나도 생리가 끊어졌는데, 여러분, 여자가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죽은 몸이에요. 예. 전성기는 지나간 거예요. 약간 기분은 들들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이 그런 거요. 예. 귀찮고 힘들어도 아이를 낳을 때가, 그때가 사실은 전성기라고요. 그건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래서 황당해서 크게는 웃을 수 없었지만 속으로 웃었다 그랬잖아요. 속으로 웃었다고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떤 과학적, 의학적, 생리학적 다 붙여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배가 불러왔고 10달 만에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그러니 이 웃음은 어떤 웃음? 큰 웃음이지.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이라고요. 그러면서 사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다 함께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웃음거리가 요새 있나요?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굴에 다 보면 얼굴이 컴컴하고 다 경직되어 있는 모습 보니까 별로 웃을 거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도 때로는 웃을 일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웃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업 잘 되면 돈 버는 재미에 웃을 수도 있고, 말 안 하던 신랑이 그런 날 그냥 갑자기 여보, 당신 수고해, 사랑해, 이런 말에도 감동이 돼가지고 부엌에서 웃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염려되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소리 높여 크게 웃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를 웃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웃게 하는가? 요새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웃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즐겁게 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요새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서 잘 압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자주 사용합니다. 또 제 기도 속에서도 성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세상에 뭐가 되고 안 되고 웃을 일이 있고 없고 그와 상관없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자주 이제 설교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씁니다. 제가 오늘 헌신입에 갈 교회 가서도 최고로 행복자가, 또 내일 시찰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금 주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잘 들으면서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웃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깨닫고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아브라함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불가능한 가운데 자식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적의 아들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이 태어났다는 이 말씀이 언제 아브라함의 가정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지방에서 불러냈을 때 그때에 75세였어요. 근데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은 없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자손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한 두 줄을 건너가지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그 씨,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또 한번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죠. 말씀대를 통해서 내 씨가 태어날 것을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멘 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요? 예, 자기 생각대로 모든 삶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식은 없으니까, 자식은 낳지 않으니까. 처음에 생각은 자기 조카, 어릴 때부터 키운 그 조카 롯이 자기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많은 과정을 통해서 롯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 롯과 결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자기 집에서 낳고 길러진 그 종이 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요놈이 정말 훌륭하구나, 충성스럽구나. 자식이 없으니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줄 후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 내 집에 길려온 종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믿질 못하지요. 근데 그러면서 세월이 한 10년쯤 흘러갔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사라가 생각을 딱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이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한 거죠. 상당히 훌륭한 생각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 10년 동안에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사실은 사라를 바로 그냥 불신앙의 여자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자기 몸종을 주어서 자식을 보겠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불신앙의 결과예요. 그리고서는 아들을 낳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들과 육신의 삶을 즐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만큼 뭐예요? 그의 신앙생활은 혼돈이었지 않습니까? 방황이었잖아요. 불신앙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에 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꿈을 꾸어서 이렇게 말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니까 이렇더라.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예, 나름대로의 신앙생활하는 그 양상이 틀릴 수 있거든요. 또 구약성에 보면 우리가 말씀 봤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온전히 되어지기 전에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 꿈 환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삶이 여기에 완벽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구원을 얻기에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서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너무 세밀하게 자세히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도 환상도 음성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그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단도요, 얼마든지 사단의 역사도요, 여러분 생각 속의 마음, 생각 속에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고요. 예수님 앞에도 그랬잖아요. 뭐 환상을 보여주고요.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고요. 예, 하나님이 흉내를 다 낸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어느 정도 역사를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되지 않는 자, 모든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신앙생활이 다 실패한다고요. 기적을 쫓아가다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타난 현상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뭐 삶이 축복이고 고난이고 삶이 되어지고 나타난 것 때문에 뭐 축복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한 이제 500주년이 된 지금 이때에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은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곡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말씀들이 너무 선포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어떤 말씀 듣고 신앙이 세워지고 생활하느냐 따라서 그 열매가 다 나타나거든요. 지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잘 보면 제대로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난 지금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신앙의 열매가 잘못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요, 하나하나씩 헤쳐나가다 보면은요,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한 번씩은 다 듣습니다. 칼빈 선생이 그랬다나요? 어땠잖아.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뒤돌아서라 하면 뒤돌아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속을 따라서 처벌도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하거든요. 여러 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세워진 우리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왔던 세상 풍속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 같이 살펴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가 나옵니다. 내 생각은 나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지만, 그 의견이 100명이면 100%가 다 맞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 풍속이 들어와가지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의견들이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고 사실적이고 타당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신앙생활을 좀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타협이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굉장히 또 우리 중요한 삶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은 정말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이 맞는다면 내 생명을 던질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복인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간 그 걸음걸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분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어요. 물론 우리도 우리의 미래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살아간 믿음의 과정의 발자취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시작과 끝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기도할 때도 주님 가르친 기도가 100% 맞습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안 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어떤 누구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한 신앙 바로 가지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끝나서는 좀 안 되죠.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시기가 되어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아멘하고 받았는데 그냥 바로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낳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2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제? 100세에 나왔단 말이에요. 시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실 때에 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이 말이 뭐냐면 이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이 그냥 그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우주 만물 한번 창조해볼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뭐 놀이 삼아 창조했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아멘.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으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이다.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태어났을 때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때도 있고 아멘.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 사도가 깨달았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스도의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샘플로 딱 보여줬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오르 지방 우상 숭배하는 그 지방에서 있는 그를 불러낸 것이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누가 성취해 나가요? 하나님이 성취해 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흩은 짓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흩은 짓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25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권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배운 지식과 우리가 받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니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의 순과 상관없이 어떤 나라의 어떤 대적과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저와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알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 사라처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몰랐나요? 알았어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 믿음이 되어질 만큼 할 수 있겠죠. 안 되어질 만큼은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풍 따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니까.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허락하면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면서 결국 그 내가 사는 건 그건 아니야. 내가 내 인생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걸 발견하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깨달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 나라 역사가, 인류 역사가 움직이는 걸 알지를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것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막 도전해 나간다. 힘있게 나가요. 그렇게 되어지는 삶 속에 되면, 되어져도 문제고 안 되어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분명히 뭔가 되어지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 있잖아요. 그 되어진 것이 자기 의가 된다 그랬죠. 아, 이렇게 하니까 된다. 자기 방법이 되고 자기 배경이 되고요.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노력 끝에 성공이다. 열심으로 신앙을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삶이 안 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또 보완을 해가지고 그 무너진 상태, 실패의 삶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의 자신을, 한계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내 생각, 내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사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이게 안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있거든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것을 도전해 본다고. 내가 방법이 모자라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뭘 갖추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어떤 수준을 높여간다니까. 자기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방법을 찾아다녀야 되고, 목회 방법을 찾아다니고, 교회 성장 비결을 찾아야 되는 거,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도를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 수준을 자꾸 높이려고, 육신 수준을 높여가요. 여러분, 수준 높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과 상관없으면,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한번 실패한 걸 통해서 정말 믿음의 수를 바로 서야 되는데, 더 보완해서 더 잘해보려고 이렇게 간다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고, 제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힘 있을 때 20대, 30대, 40대, 그래도 50대까지는 좀 그런데 한 60쯤 지나가다 보면 안 되거든. 구원은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내라,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인생 자체를, 사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 심각한 사람들은 자기 생까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너지고 흩어뜨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견고한, 영원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성읍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멘.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말씀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차근차근 인도해 가셔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 열심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다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불신앙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신앙하면서 영적으로는 점점 안 돼요. 아주 강한 사람이 되든지 무기력한 사람이 되든지 아주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든지 신앙적으로 오래 하면 할수록에 완전히 그냥 열등감 속에 빠져서 비교 속에 있든지 이렇게 돼요. 그 구원 받고 나도 항상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맨날 되고 안 되고 그냥 다람쥐가 뱅글뱅글 돌듯이 이렇게 산다고요. 이걸 좀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하신 일을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깨달아가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라고요? 열심히 하면 되고 막 많이 헌신하면 잘하고 우리는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예. 열심히 하든 천천히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서 차근차근히 인도받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냥 방방 뜨지 않아요. 좀 은혜 받았다고 방방 뜨고 뭘 좀 알았다고 뭐 이렇게 힘 좋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내 삶이 뭐 되었다고 뭐 좀 봉신헌사했다고 뭐에 힘 좋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뭐 삶에 좀 문제가 좀 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염려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 일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발견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야, 이게 내 지혜,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의 영원하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사는 유일한 길이구나. 내 생명이 되시고 그 안에만 그 통치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져 간다. 이게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경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막 열심히 하기도 하고 막 한다고요. 하는 만큼 점점 힘들어져 가요. 하나님들 잘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내려놓게 하셔요. 예. 그거 좀 약간 기분 나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을 죽게 하셔요. 죽게 하셔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를 발견하게 하셔요.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신랑이구나,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정한 축복이 있구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것만이 생명이고요, 그것만이 축복이라니까. 거기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거기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죄가 발견되시는 거예요. 계속. 예. 그 나는 십자가 아니면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중도를 했으면 우리는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 돼요. 내 사상이 내려놔져야 돼요. 우리 경험이 내려놔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죠. 주의 뜻이, 주의 하신 일이 발견되진다. 진짜 믿음의 사람 가면 갈수록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기다려요. 아멘. 거기에 잘 인도받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오후까지 하면 좀 여유가 있는데 어쨌든
더 중요한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이렇게 하시고. 자, 중요한 결론입니다. 아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웃고 즐거고 행복한지를 잘 생각하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만 끝나도 우리가 많은 신앙의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죠.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여기 실제로 이 내용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이 뭐예요? 지금 이삭을 주는 것으로 이삭을 얻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까지 발견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요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아브라함이 통해서 이삭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고요. 계시가 뭐예요? 나타내 알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계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면 창세기 1장도 그렇고 1장부터 얘기하면 좀 지금 여러분이 복잡할 것 같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멸망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문을 상할 것이라. 그 말이 뭐라고요? 그 말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입혔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아는 것만 얘기합시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타락돼가지고 하나님 심판할 때 어디에 들어오는 자가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살았다고요. 우린 너무 잘 많이 들었어요. 배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 다 그 얘기 안 들었어요. 노아의 아들 가족만 들어왔잖아요. 방주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성경 구약 성경 전부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 속에 계시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언제? 때가 차면 하나님의 계획이 되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했던 그리스도가 우리는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예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식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누구라고요? 누구래요?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참 그림자예요. 그림자들 붙잡고 의와 동등 내 사랑아 뭐 이거 어디서 났노? 예, 땅에서 올라왔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러고 우리 아들 낳고 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우리 김 집사님은 그랬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 그렇다는 거예요. 묶이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너무 사랑스러워도 다 그림자 그게요. 그림자. 여러분요 모든 걸 통해서 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삶의 이치를 통해서 보면은요 전부 그림자예요. 거기서 진리가 다 담겨있어요. 사는 길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끝 우리가 좋아하고 이쁘고 보기 좋고 예, 아름답고 다 예,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우리 거기 자꾸 묶여 들어가요. 자꾸 묶여 들어가요. 예.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좋아하고 사랑스러워 이쁜데 그것을 통해서 진짜 이쁜 그리스도 발견해야지. 아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 아닌 세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늘 목사님 설교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보이는 것에 이게 전부 이것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예, 신앙생활이냐고요. 글쎄 그냥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이지. 안 그래요? 잘 보자고요. 우리는 이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인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을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요.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예? 임신했어요. 원래는 그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끊어졌는데 배가 불러요. 그래서 내가 사라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무슨 배냐 이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잘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라가 다녔던 헬스장을 찾아보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몸 관리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막 60대 90대도 그냥 아름다움 유지했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게 몸 관리를 잘하고 아이도 한 번 안 낳아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배가 불러온다고요. 배가 불러와. 배가 불러온다니까. 이게 뭐야 이게. 안 나오던 똥배가 나온다고 지금. 사실 똥배는 아닌데 그렇죠? 이게 뭐야 지금. 그렇다고 빨리 그냥 여성병원 가가지고 진단해보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병 생겼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아직도 이런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좀 지나가다 보면 액격하네 그냥. 예. 그렇게 좋아하던 냉면 앞에 갔는데 그냥 구역질이 나고 말이지. 이런다고요. 이 분명히 여기 제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제 성경에 나와서 여러분 성경에 있을 거야 아마. 예. 그래서 주의 아낙들이 가만히 보니까 임신하면 액격한다네. 그렇게 잘 먹던 건 못 먹고 말이지. 배가 불러. 점점 배가 자꾸 남산만해워진다고 그러죠.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임신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도 10달도 그런 과정을 거쳤겠어? 안 거쳤겠어? 거쳤겠지 당연히. 그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임신이라는 것을 점점 확신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누구한테 지금 말은 다 못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짜 임신 배가 불러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맞네. 예.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꾸 자라갈수록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야 정말. 그리고 10달이 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라고. 이삭. 상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웃을 마음 준비도 안 돼 있어, 지금. 예, 지금 그 아들을 떡하니 나가지고, 예, 우리 김사 아들처럼 환한 아들을 딱 받아 앉았을 때, 사라가 앉을 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워 기쁘냐고요. 예? 안 그래요? 나만 감격스러워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되어 가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었구나, 나의 삶에 성취되었구나.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돈 좀 버는 것 때문에 기쁩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좀 잘하는 것, 남편 아내가 좀 잘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쁩니까? 그것도 아까 얘기해서 행복일 수 있어요. 내가 어제도요, 앞으로 점점 내가 우리 안에 잘 보이려고 지금, 작전도 많이 써요. 얘기하지 마세요. 봉사하느라고 막 타고 막,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너무 수고 많다. 애쓴다. 하늘의 상이 많을 거다.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많이 힘들지. 그냥 쉬어. 쉬어. 그냥 쉬어. 설거지 잘라주지 마. 쉬어. 내가 해주지도 않으면서 쉬어. 그냥. 당신이 건강해야 돼. 당신 정말 사랑해, 내가. 사랑한다는 말 요즘 많이 합니다. 노예 잘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수록, 아내의 사랑을 확인할수록,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인간이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맞구나. 맞아. 내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들 맞구나.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제로 경험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웃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았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지는 만큼, 실상으로,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씌워져 가면 여기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알게 돼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성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자고, 세상에서 볼 때는 무명한 자인데 유명한 자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잘해주고 못해주고 때문에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신앙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171장을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